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에 예배, 3일 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 공생애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 즉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혹시 볼펜 있으신 분은 체크해 보셔도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5절에 중요한 동사 뭘까요? 가르치시며, 또 전파하시며, 또 고치시니. 그리고 25절에도 또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따르니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전도하셨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2가지 질문, 즉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어떤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원래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의 단어에서도 베쇼라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 온, 번역되어 온 단어인데요. 이 복음을 나타내는 원어의 단어들을 보니까 단순히 그냥 소식을 전했다,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수준이 아니랍니다. 그냥 뉴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국가적이고 전 국민이 들어야 할 소식이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답니다. 이 말 속에,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시대인데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요. 그때 관습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답니다. 매년 로마의 황제 시저의 생일을 전 국민에게 선포를 했대요. 그래서 이날은 황제인 시저의 생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는데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었답니다. 또 구약 시대에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이 베쇼라도 그냥 옆 사람에 그냥 전해주는 그냥 작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 전 국민이 들어야 할 국가적인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단어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왕이 세워졌거나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것 같은 아주 공개적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복음이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 오늘날 현실에서도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저는 정치적으로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고 싶지 않아요. 다만 리더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엄청난 가치관의 혼동이 있고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익과 여권 신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과 외교적으로 대립 관계에 놓여버리면 일반 백성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대중무역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문을 닫은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우리들의 전 일생과 우리의 삶을 바꿔 놓을 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구원자이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 그들이 기다리던 예언의 말씀 중 하나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목수로 30년간 지내시다가 드디어 이제 공식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직접 본문을 찾아서, 이사야서를 찾아서, 이 본문을 찾아서 읽으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럼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이래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해줄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 가난이 너를 힘들게 하거나 네 인생을 흔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소망의 말씀이에요. 아픈 상처들로 마음의 상한 자도 이 복음으로 위로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세력이든 그것들로 인해 포로되어 버렸고 갇혀버렸던 그런 자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임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으며 어떤 분이 가능하시다고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요,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인생의 소망과 비전이 생겼어요. 우울증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각종 중독 증상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인생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엄청난 아픔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다쳐버린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빛이 되고 길이 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저 또한 이 복음으로 이 사망과 우울의 죽음, 그 공포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깊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3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수없이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저의 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저는 얻었어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알면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우리 영혼이 예수로 거듭나고 자유를 얻고 성화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갇혀있던 모든 곳에서 자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기적이 안 나타나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3시간 기도하고 있는데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안 되면 6시간이고 7시간이고 될 때까지 목이 쉬어도 기도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지 이미 나흘이 지나버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원망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아픈 몸을 고쳐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도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결국 죽었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를 실제로 믿은 한 아이가 있답니다. 실제로 믿은 한 아이가 있다. 어머니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던 권사님이었대요. 아버님은 그런 어머니를 그렇게 핍박했대요. 너무너무 핍박하고 막 때리고 막 죽음의 공포로 막 그렇게 힘들게 했답니다. 이 아이는 늘 부모님이 종교 문제로 싸우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싸우는 얘기가 너무 크게 싸우니까 늘 동네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 가정이 한 90% 정도 되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싸움을 말렸답니다. 큰일 날까봐, 죽을까봐. 그런데 그렇게 늘 무서울 정도로 부모님이 싸우셨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쎄하더랍니다. 신발을 보니 부모님의 신발이 불타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벽에 큰 대못이 박혀 있고 어머니가 그 목에 목줄이 달려서 매달려 죽어 있더랍니다. 그 옆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아버지는 나가버리시고 자기와 자기 동생이 엄마의 시체를 들어서 눕혔답니다. 어머니는 이미 송장이 되어서 몸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없이 살아야 되는 것, 또 아빠에게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을 걸 생각하니까 막 하늘이 무너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마의 시체 앞에서 눈물로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내신 하나님, 우리 엄마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 범벅이 되어서 어머니는 시신님의 그 모든 콧물들이 다 떨어졌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2시간 30분 정도 흘렀는데 엄마의 목에서 뭐가 꿈틀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또 계속 기도했는데 점점 엄마의 몸에 온기가 돌아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진짜로 죽었다가 깨어난 것입니다. 천국에서 세상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깨어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천국에 있는데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3번이나 죽었다가 살아났답니다. 이거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의 간증이에요. 이 믿음의 아이가 누구냐면요, 지금 장성에서 한국 침례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시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실제 이야기. 이 목사님 하루 12시간 기도하고 사셨답니다. 교회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데 건물 규모로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답니다. 지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기도로 죽음의 권세도 깨뜨려버리고 어머니가 살아나는 기적, 그 영광을 그는 보았습니다. 아니, 죽음도 기도로 이기는데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이거 하나 우리 예수님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가? 자, 마태복음 4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요, 모든 앓는 자랍니다. 앓는 자. 앓는다는 의미는요,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에 걸려 고통을 받다. 두 번째, 마음에 근심이 있어 괴로움을 느낀다는 의미랍니다. 현대인들은요, 마음의 병들이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육체 질병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인생이 잘 안 풀려서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재산 문제, 물질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진로의 문제, 건강 문제로 다 앓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 어려움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 환자, 중풍병자 등 모든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고침을 받아버렸대요. 다 고침을 받았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요,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에게 해결 방법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 힘들어요. 나 남들이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앓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 찾는 사람. 우리 윤석정 목사님처럼 주님 앞에 어머니의 죽음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 외에는 살려줄 분이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해방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깊은 우울증으로 죽어갈 때 누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미 2000년 넘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도 200년이 넘도록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졌는데, 저는요, 나 예수 믿고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예수 믿고 망했다는 소리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간증자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 나오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이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십시오.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지극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가마골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